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7마디의 외침 가운데 첫 번째 외침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참으로 억울하고 참혹한 살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그 지경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주를 부어도 싸다 하는 상황이 있는데, 도리어 성부 하나님께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비는 저들은 누구였을까요? 제일 먼저는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당시 로마 병사들과 이 가이바 뜰에서 때려쳤던 병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진정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셨습니다. 또한 저들이 누굽니까? 이 병사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곧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무죄한 예수님을 사형으로 넘겨줬던 빌라도, 그리고 이 빌라도를 코너에 몰아놓고 결국 이 십자가형을 얻어낸 이 가야바 대제사장과 유대 권력자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생각해 볼 때에 복음서를 피상적으로 읽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 자입니다. 당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빌라도 총독은 정의나 진실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란 평이 있습니다. 가야바와 그리고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당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둘 것 같으면은 자신들의 아성이 심각한 그렇게 위협이 빠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기득권과 종교적인 그러한 권익들, 종교를 팔아서 영달을 취하려는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야만 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는 짓은 주님 말씀대로 무엇을 하는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알아야 할 진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던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신 그분이 진정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몰랐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많고 많은 죄수 중 하나를 단지 처치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또한 저들은 누구였습니까? 당대 유대교 권력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권력자들의 눈에 들기를 바랐을 뿐이고 호의를 입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진리를 판단할 만한 감각, 지성적인 것과 판단력이 부족했던 저들이었습니다. 당대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권력자들의 주장 앞에 그것이 진실이냐 믿고 받아들였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어떠한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말들을 그저 일방적으로 다 맹종하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따랐다는 큰 코를 다칩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가짜 뉴스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동 정치를 합니다. 거짓된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익히 보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은 굉장히 분별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문이 목매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저들 속에는 또 누가 있냐면 주님을 버려두고 달아났던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이 무서워서 당대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던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입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추종하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침묵이 외침보다 더 큰 죄일 수 있고 이 관망이 행동보다 더 큰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추종자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침묵, 관망, 도피가 이후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오늘날 조국의 정치판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식견도 있고 소견도 있고 철학도 있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차마 우리나라는 공정한 이야기를 하기에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정신과 상황들이 완전히 양편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마당에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건가? 그냥 평화와 하나됨을 외치며 불의에 항거하지 않은 채 그저 기도만 하는 것으로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조국을 위한 진정한 길인가? 이게 갈등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거나 이 나라가 잘못된 대권 주자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이 나라가 잘못됐을 때 과연 그들이 그 정권이 기독교를 옹호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침묵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국가가 잘못된 방향에 서 있을 때 그때 가서야 정말로 허벅지를 쭈르면서 이게 뭔가 그때에 내가 왜 말하지 않았던가 왜 교인들에게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도록 말하지 못했던가 하는 일들에 대한 고뇌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 당시 제자들이 그랬고 주님을 따랐던 적극적인 추종자들이 당시 침묵했던 겁니다. 또한 이 그들이라고 하는 대상 속에는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가 포함됐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개별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들은 개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는 인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쳤던 겁니다.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게 한 범죄자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우리가 아마 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예수는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또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도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현대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모른 채 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는 여전히 이 인류를 향하여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죄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이 기도는 단지 용서 받아낼 사람들을 위한 용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주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일찍이 살아계실 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율법의 핵심, 선지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진정한 강령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주님은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범주가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 안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보면 그 사랑의 범위가 원수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35절도 연이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27절과 35절에 보면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랑할 이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용서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일단 내가 받은 상처를 대갚아 주기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진정한 용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용서는 상처난 내 마음을 그대로 품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만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살아가시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거부를 당한 상처, 무시를 당한 상처, 비난과 모욕을 당한 상처, 학대와 고문의 상처, 버림받는 상처가 예수님에게는 짙게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상처가 겹겹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는 극도 분노 계지가 그렇게 치올라서 그렇게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처가 분노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집니다. 바로 그것은 그 모든 상처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해야 하는 거룩한 희생임을 당신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분노를 억압함으로 가까스로 겨우 힘들게 힘을 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사랑의 힘으로 그 당시에 저들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용서하라고 하면 첫 번째 생각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다는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야 겨우 우리는 용서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 치유되기 때문에 용서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는 전혀 그것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준 사람들의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주 앞에 와서 뉘우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 하나님부터 나오고, 진정한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진정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진정한 치유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용서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내가 느끼게 되어지면,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사과하지 않아도, 심지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사랑이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실천해야 될 그 형태의 용서이자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 이 사랑과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스란히 실천한 사람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 7장에 보면은 그가 그 많은 횡수들 앞에서 장황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그의 믿음의 주장함과 믿음의 핵심이 아주 알알이 잘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보다 그의 믿음을 더 잘 증거해 준,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분노한 군중들이 돈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을 고스란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돌을 맞아가면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용서는 주님이 하셨던 첫 외침의 기도와 같은 맥락의 기도였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 참 멋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더 위대함은 100번의 설교, 능력의 설교, 참으로 확실한 설교, 분명한 성경적 설교보다 더 강력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나왔던 메시지는 진정 용서와 사랑의 형태의 그가 죽어가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한마디가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첫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용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이 메시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사랑가족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진정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진정한 사랑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 어떤 사람은 내 심령 속에 이런 반항심과 자기 기재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은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느 순간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숨가쁜 순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 호흡이 벅차고 참으로 빈혈이 나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상황 같으면 오직 자기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자기의 그 숨져가는 경각이 달린 그 순간에 주님은 그들 앞에 있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단다면 여러분, 그러면 잠깐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반대로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용서를 내가 깊이 있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진정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에 깊이 있게 깨달은 자만이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용서, 이것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용서의 기도를 들려줬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용서를 받았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